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신문하는 빌라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예수님께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진리가 뭐냐 하는 게 빌라도 보고 너 인생이 뭐냐? 너는 너 자신의 인생을 뭐라 보는 것이냐? 너 인생은 왜 태어났고 그리고 왜 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총독인데 이제는 곧 죽을 사람이고 죄수로 잡혀온 사람이 빌라도 자기 보고 총독 보고 당신 인생이 뭐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진리를 대이야기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 것이요? 진리는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어가는 것, 실제로 나중에 갈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너무나도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욥이 인생에 대한 허무에 대해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요. 우선 욥은 인간의 두 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답다. 인간은 이 세상의 꽃처럼 아름답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아름다움이 있는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인생의 아름다움과 죽음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인생이 험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인생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꽃은 할미꽃이든 무슨 꽃이든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아름다워요. 더더욱이나 인간의 젊음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주 젊으면 젊은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더 느끼는 것이에요. 젊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싱그럽고 남자들은 멋술도 있고 여자분들 아름다운 몸매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뿐만 아니라 젊은이라는 것은 아직 끝을 알지 못하는 찬란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젊음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죠. 얼마든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든지 비전, 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것이에요. 인간에게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을 꽃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동시에 인간에게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저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꽃처럼 아름답고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자세히 가보니까 모두 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말식으로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힘을 써서 대통령 되는데 나중에 대통령 4년 하든지 8년 후에 보니까 완전 늙어가 내려가요. 얼마나 걱정이 많기요. 여기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마치 꽃을 먼 데서 보니까 아름답고 너무나 예쁜데 가까이 가니까 진드기가 자득 띄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붙어 있고 흙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꽃들이요. 인간은 고민을 살아갈 때 고민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고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고민, 거기다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에 아름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들여다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 때문에 아름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잠시 젊은 것이고 그저 잠시 아름다운 것이지 인생 내내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보기도 이처럼 심각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리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욥이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욥은 무조건 나쁘다거나 뭐 그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우리 속에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펴보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욥은 그 문제가 뭐라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렇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꽃을 피우지를 못한대요.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 안에는 깨끗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내 속에 깨끗한 것을 더러운 죄에서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은 이것을 죄 때문에 그렇답니다.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자녀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품꾼과 같이 허덕이면서 살다가 임금 받고 그냥 돌아가서 하루하루 사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였었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연수를 다 정해놓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에 큰 일만 하고 품삯이나 받다가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는 홀로 있게 한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귀한 것이요. 욥의 이 말 속에는 인간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이요. 인간은 먹고 살아야 될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며 사회적인 제약도 받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듯이 우리 인생 하나, 영혼 하나는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결코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자 같으면 이렇게 부패됐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를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런 줄 아시면서 계속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욥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계속 욥하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볼 때 나 같은 자하고 하나님이 대화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자인데 영혼을 보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해결을 봐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살아야 될 집도 있는 것, 다 필요한 일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아름다움, 영혼에 대한 생각이고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은 누가 준 것이며 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나에게 왜 양심이 있는 것인가? 내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 것인가? 나라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밥만 먹고 직장 다니고 정신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의 해결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혼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의 고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숙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만약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만나면 어떠면 세상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떤 인생? 품꾼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품꾼 인생입니다. 품꾼이란 무엇이에요? 그 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속자도 아니고 사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돈 받고 그냥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품꾼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험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품꾼이 이상 되는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욥 같은 자를 자꾸 불러서 하나님 신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욥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를 끄집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죄를 들여다보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이 던지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 아까운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는 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영혼이 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런데 이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믿는 자로 했는데, 믿는 자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요, 잘 살든 못 살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 그 순간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오기에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라요? 품꾼과 같은 인생이라. 품꾼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이에요. 학교 공부하는 것이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죽으라고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잘 믿고 열심으로 다니다가 사업적으로 너무 바빠져.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부실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혼자 서바이브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큐티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정신없이 사업적으로 쫓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먼저 했었는데 교회가 뒷전이 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잘 되고 사업적으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돈은 버는 건 엄청 버는 것 같은데 항상 허덕이는 거예요. 항상 허덕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항상 허덕인다 그래요. 살아가는 삶이 허덕인데 더 크게 쓰입는 거예요. 자꾸 더 크게 쓰이고, 모인다는 것도 아니고 자꾸 더 크게만 쓰이고, 그래 몸은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속에 살면 황충과 동록을 막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벌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몸상에, 사람 관계상에 남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죽을 때 뭘 가져가겠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런 것이요?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쫓아가는 것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뒤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때를 지어가 그 길이 옳다고 그 길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다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좁은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7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파멸에 빠진 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마음과 육체가 다 지쳐서 파멸되기 직전인 것이에요. 의식만 살아있다는 것이지
몸과 마음은 온전히 지칠 대로 지쳐 파멸 직전까지 왔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와야지만 예수님께 드릴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호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살게 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가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집니다. 저는 옛날에 회계사로 있을 때에 세무감사당하고 이럴 때 손님들 세무감사당하고 이러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6개월씩 그냥 설사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래 줄까 해가 굉장히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담배도 끊을 수도 없고 계속 그냥 몸이 말라갔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께서 내 죄의 짐 짊어지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고 내 인생이 주인 된다는 걸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께 맡기고 나서부터 다른 것들, 헤빗도 담배도 끊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고 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염려, 걱정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짊어질 수 있어요? 못 짊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 걸 믿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진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 우리는 예수 믿고 진짜로 복 터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만 있다가 한다면 주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요. 만약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평생 품꾼입니다. 품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된다,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품꾼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냥 살다 보면 끝나버리는 것 같으면 심판이기 때문에 품꾼이잖아요. 그러면 7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두 가지 소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는 식물의 소생이에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기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나무는 말라 죽은 것 같은데 수분만 공급되면 다시 살게 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소생입니다. 식물이 다시 소생, 사람의 소생. 10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일단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해결을 봐야지. 무슨 해결을 봐야 되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세상에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다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좋지 죽으면 말라서 죽으면 마르잖아요. 시체가. 그리고 죄로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의 모든 기억까지도 서서히 말라서 없어집니다. 일찍 죽은 사람들, 부모, 친척 누구나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결사적으로 오래 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문제든지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요.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무는 물기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지만 인생은 끝나버리면 영원히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3의 소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에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출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찾는 이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출세의 길이 멀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끊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부터 이제는 우리 인정받고 우리 출세, 우리가 사람은 칭찬받는 거, 거기에 잘못하면 넘어가면 사단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잖아요. 연단하시잖아요. 연단하시면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 같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소생할, 절대 소생해 보이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연단은 오히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이요,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도리시기까지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거죠.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나서도 세상적인 습관,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연단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내가 세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발을 걸치고 있고 내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걸 다 떨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는 인생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출세와 명예를 붙잡으면 돈을 붙듭니다.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약속해 준 대로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우리 속에 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우리 속에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귀하다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다시 소생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혼이 멸망하지 않으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데 달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세상에 실패할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실패하게 안 만드셔요. 그렇지만 연단받게 만드십니다. 이걸 통과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저 같은 자도 경험했고 사업하면서도 경험했고 살아가면서도 경험했고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내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듬어지면서 더 큰 일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얕은 데서만 있지 말라는 것이요, 진짜 깊은 믿음의 생활, 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짜로 사업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
뒤돌아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더 큰 것으로 내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실패할 각오해야 됩니다. 믿음적으로 살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다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침체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난 성도는 영혼의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신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강한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더욱이나 세상의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출세는 눈에 확 보이는 것이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고, 그러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파멸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파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기면은 인생은 파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 야복 관계에서 천사와 씨름한 뒤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면은 우리의 승리, 하나님 승리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가 이긴다면 나는 망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으시는가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믿음이 생긴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야곱으로 일생을 시련과 고난을 겪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질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질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학벌이 좋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렸고 병들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자연을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비교를 보여줍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끊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상의 자연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강산도 변합니다. 산도 무너지고 바위도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이 산이나 바위나 돌보다도 더 변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돌보다 단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얘기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의 죄를 전부 주머니에 넣어서 봉해버리겠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우리 죄를 사매신대.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버리시겠답니다. 시편 103편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삭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주머니에 넣어서 봉해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데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명예나 돈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면 속는 것이요, 이 세상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끝까지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럽니다. 20절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아 죽은 자들, 아들이 아무리 성공한 것도 모르고 아무리 비참하게 되어도 모른다는 것이요, 심판받아 죽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이라, 지옥의 고통입니다. 세상이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지옥에서 고통할 뿐이라. 이것은 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했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쌀이 썩으니까 아플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꽃이라, 이 꽃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탐욕으로 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만약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아름다운 꽃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저 여러분 모두 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 내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내 고집을 포기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내가 주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